네, 오늘은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일을 잘하는 것 혹은 자신과 타인에게 뭐가 효율적이고 좋아 보이며 유익한지 아는 것을 참 이 사람 지혜롭다, 현명하다 라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런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현명한 사람들이 더 돋보이고 잘나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쉽게 해내는지 여부가 지혜의 기준, 현명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다윗 왕이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건축을 정말로 빨리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의 시공 방법들이 드러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아파트 공사의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야, 이 솔로몬처럼 건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은요, 이른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기라는 것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공사 기간이에요. 반드시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건축법상 공기를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언제 공사를 끝낼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모든 건축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 입장에서도 너무나 쉽고 편한 길을 두고 힘들고 어렵고 비효율적인 방법과 그런 선택을 하며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쉽게 잘 해내는지 여부가 지혜와 혹은 현명함의 기준이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행했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멀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판단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고 마음판에 정말 깊숙이 새기셔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과연 뭘까?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명철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행동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행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가장 최선으로 준비했던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주중에 말씀 묵상을 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백향목과 다른 성전의 도구들을 마련했는지, 재료들을 마련했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모든 재료가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선택했던 이 느리고 확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 이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왜 우리가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앞에 안 적어놨네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제가 1절 말씀을 왜 읽자고 했냐면요,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즉 맡겨진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멋지게 끝나는 것이 솔로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솔로몬의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솔라데오 글로리아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되면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었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지혜라고 하면 무조건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러니 그의 머릿속에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 저도 이런저런 사업 계획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짜릿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생각을, 좋은 그림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은 얼마나 머릿속에 효율적으로 빠른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내 생각, 내 지혜를 앞서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한 문장으로 저는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3장 1절에도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 3장 1절을 앞에 적어놨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의 생각 속에 좋은 장소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나라에서 명당이라고 하면 보통 배산 임수의 지역부터 시작해서 야, 여기 정말 멋지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산당들처럼 높은 산의 꼭대기에다가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지형 자체가 좀 높은 곳이긴 하지만 솔로몬은 수많은 장소들 중에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던 그 장소였는데요, 이곳은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는 대부분 이 장소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던 장소가 맞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한 다윗 왕 때에, 선대왕이었던 다윗 왕 때에 다윗은 노년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이유는 다른 민족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구 백성이 많은 나라다, 그만큼 강대국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염병이 도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너 나한테 번제는 드려야 된다. 잘못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한 번제는 반드시 드려라. 그 번제를 단을 쌓으라고 하신 그 장소,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뭘까요?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이게 타작을 하면 알곡과 껍질이 분리가 돼요. 그것을 알곡은 남겨두고 껍질은 날려보내는 것, 그것이 타작마당이에요. 즉 그곳은요 아무런 막힘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그 껍질을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 상태에서 아무런 막힌 것이 없는 그런 뻥 뚫린 지형을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에요. 산인데 산이지만 산에 뭔가 평지가 가득히 펼쳐져 있는 그런 장소, 그 장소, 즉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믿음을 증명했던 장소였고,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다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누구랑? 하나님과 만난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장소, 그 장소, 그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만남, 그 만남을 기억하며 솔로몬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과 앞으로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여러분 굉장히 지루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통독 시작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갑자기 레위기에서 풀썩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역사서 같은데 레위기에서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무슨 측량 뭐 단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겹죠. 근데 딱 오늘 말씀이 딱 그래요.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어떤 길이와 규빗이 어떤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뭐냐면, 이 성전의 기본 구조가 솔로몬 머릿속에 나온 임의대로 만든 그런 모형이 아니라 그 모든 배열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그 성막, 그 성막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길이와 너비, 건물 전체 척도는 정확히 성막의 2배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즉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제일 잘하는 좋은 기술자, 건축가들 싹 다 불러 모아서 내 생각에 내 좋은 대로 막 지은 게 아니라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야 광야를 지나지만 너희가 성막은 꼭 지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모든 기록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대로 지었는데 2배로 딱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 까닭입니다. 1절 말씀에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출애굽 광야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을 480년 후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지금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때 받았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즉 지혜로운 왕, 제일 머리가 좋고 현명했던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48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후대에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보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48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건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말씀이, 이 66권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신 말씀 아니야? 지금 나랑 아무 상관없는 말씀 아니야? 지금 나는 그냥 대충 적용해갖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480년 전에 주셨든 1000년 전에 주셨든 2000년 주셨든 3000년 전에 주셨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도저히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건축하는 장소, 그 모리아 산에다가 큰 돌을 옮겨다 놓고 거기서 정으로 쪼개가지고 잘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건축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져와서 쪼개는 게 아니라 돌을 뜨는 곳, 즉 저 멀리서 큰 돌을 한 번에 옮겨다가 건축하는 장소에서 돌을 쪼개는 게 아니라 돌을 처음에 가져오는 그 장소에서 돌을 쪼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또 성경은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 모든 1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비효율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부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2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굳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즉 단을 쌓을 때 철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다듬은 철 연장은 싸움을 위한 목적, 피를 흘리게 하는 무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부정한 것으로 깨끗한 정한 것을 다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도구지만 이 좋은 도구를 깨끗하고 거룩한 일에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함,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함, 즉 저 멀리서 돌을 통째로 가져다가 이 안에서 잘 다듬은 철 연장으로 돌을 잘 쪼개가지고 성전을 만들면 더 예쁘게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끄러운 소리까지도 배제하려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시끄럽게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대우해주고 세워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을 높여야겠구나. 높임 받으시게 합당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깨달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뭔가 소원을 빌면 하나님 반드시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렇다고 내가 램프의 지니와 친해질 생각은 없어요. 왜요? 그냥 램프의 지니는 나에게 소원만 들어주면 그런 존재니까 소원만 들어주면 땡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로 묶인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신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그런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3층 구조로 건축된 골방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장막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출애굽 시대 장막에는 계단도 없고 골방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갑자기 지금 여기 골방과 열심히 이 계단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과 성전 본체와 구별되는 어떤 독립된 건물을 만들어서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을 침해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어떤 철저한 설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건물 자체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찮지 않으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엄하신과 거룩하신과 깨끗하신과 그 모든 것들이 잘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해보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로 얘기하면 아랫목으로 한번 모셔보고 싶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더 뜨뜻한 자리, 더 괜찮게 어떻게 하면 모셔볼까? 그래서 이 독립된 건물을 만들어서 이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의 다른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 성전을 함부로 오르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철저하게 계산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힘들고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만약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성전 건축에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 성전 건축했으면 저한테 복 내려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성전 건축 이후에 약속하십니다. 성전 건축했다고 이렇게 너 축복해줄게 어떤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복을 주겠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 건축에 하나님은 포인트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느냐. 겉으로 멋들어진 성전 건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솔로몬의 인생과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되게 서글픈 일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한국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건축원금 내려서 건축원금 많이 했는데 이거 교회에서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승질심들 내는 그런 많은 분들 제가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 그걸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날 위해 성전 건축했다고? 그래서 그 겉으로 멋지게 드러나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마음으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했으며 네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가운데 건축 말고도 너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효율적이고 어떻게 쉽게 잘 해내고 결과가 어떻게 멋들어지게 잘 나오는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행했던 지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나타나는 행동들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세세하게 성전 건축법을 설명하고 기록하신 것은 교회 건축법을 가르쳐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대로 교회를 앞으로 너희도 건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가 아닌가, 내가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아닌가, 내가 여호와의 주신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비록 우둔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